주어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지 그런 모든 기원을 하나님께서 다 담아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한 나라의 여러분 형통함과 복됨과 이 모든 그 원리들을 여러분 다 담아서 소개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혹 6월 3일이 무슨 날인지? 6월 3일 무슨 날이에요? 어우, 그래. 승리가 얘기했어요. 선거. 예, 무슨 선거예요? 예, 대통령 선거이래요. 여러분, 6월 3일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에 초유의 사태가 있어졌고 또 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시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아동목장 친구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이리까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또 정말 역사의 길이 빛나는 존경받는 그러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품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17장 말씀을 가져보게 되면 신명기 17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나라 가운데에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백성의 왕을 요구하고 또 백성이 요구하는 그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 왕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서를 여러분 이렇게 복사해서 그것을 어디에 두고? 옆에 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품으로다가 장식하는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읽어라. 따라하면 읽어라. 언제까지 읽어요? 평생 동안. 아멘. 예, 옆에 두고 평생에 그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따라합니다. 배워라.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아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예, 알고 배운 그것을 삶 속에서 지키고 실천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치와 정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된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꿈꾸고 그런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결혼 예식이 있었어요. 이번 토요일에도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결혼 예식을 하면서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쁘다, 아름다우네, 멋있네 그런 표현들을 하죠.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요즘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안 묻더라고요. 예, 어떻게 이런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기관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지 그런 원리나 이 부분들을 갖다가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아름답다, 멋있네, 야 좋다, 맛있네, 음식도 좋네 이런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여기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하는 그 모든 원리와 그 모든 부분들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2장 여러분 말씀을 가서 24절에 보게 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한 몸이 되는 그런 원리들을 말씀하시죠. 아멘.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 땅에 여러분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고 아멘.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 가운데 귀한 여기 배우자를 만나기 전까지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삶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지켜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예식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이쁘다, 아름답다, 정말 행복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소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은 하고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원리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생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을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니다. 부모에 대해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자녀입니다. 저는 자녀입니다. 내리세요. 아니 자녀 아닌 분이 있어요? 어느 부모님의 우리는 다 자녀였어요. 지금도 자녀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정의 부모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해요? 자녀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은혜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는 행복의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얕잡아 보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거예요. 쉬운 만큼 오늘 우리가 조금만 관심 두고 조금만 힘쓰면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에베소 6장 1, 2절 이 3절의 말씀은 여러분 어디에서도 소개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동일하게 소개하는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 같은 맥락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나나 내나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몇 대까지? 천대까지. 할렐루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자 손손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래요? 공경하래요. 공경하래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더욱더 부모를 공경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공경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옆에 있는 분 물어보세요. 공경이 뭡니까? 옆에 물어보세요. 공경이 뭡니까? 공경이라는 의미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부모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부모님은 나이 연세를 갖다가 이렇게 드시면서 몰골도 예전의 모습이 아니야. 쭈글쭈글해지고 허리도 굽고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그 힘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요. 볼품이 없어져요. 일터에서도 이제는 퇴직하게 되고 일거리나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게 생활력이나 근로의 현장 이런 부분들이 없어요. 세상 속에서는 영향력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 모습을 보여요. 반대로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혈기가 왕성하고
또 세상 속에서는 한자리 하게 되고 또 힘있게 뭔가를 해나가고 그런단 말이죠. 예,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럴 때에 여러분 자녀는 그럴지라도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보여지는 모습이 초라할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일이나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존재 자체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부모라고 하는 존재 자체로 여러분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다른 계명은 약속이다라고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3절 가서 보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된다.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잘 되십시오. 잘 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한다? 잘 된다. 여러분 언어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잘 된다는 표현은 뭐냐? 너의 삶이 평안할 거야. 네가 형통할 거야. 아멘.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평안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뭔가 누리고 있어요? 삶이 평온해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따라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누구의 덕분이에요? 부모의 덕분이고 하나님의 덕분이에요. 누군가는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한 은혜를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윗 때문에 다윗 덕분으로 누가 그 아들 솔로몬이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내가 지금 현재 뭔가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가 아니라 오늘 누군가 부모님이 누군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그 덕분으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이 살았던 때, 룻이 활동했을 때는 언제냐? 룻기 1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아멘. 그때가 어느 때다? 사사들이 여러분 다스렸던 때래요. 사사들이 활동했던 때래요.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암흑기예요. 영적인 혼란기예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 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런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암흑기 혼란기의 시대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여러분 그러한 이방 여인 룻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서 이 모압 땅에 이렇게 기근을 피해서 갔던 여러분 엘리멜렉의 가정, 그리고 여기 나오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같이 있으면서 아들들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와? 여러분 모압 여인들과.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남편도 죽고 이 두 아들도 다 죽게 된 거예요. 남게 된 것은 나오미 여러분 시어머니와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그래도 모압 지방으로 갈 때에는 있는 것 없는 것 재산을 다 모아 끌어모아 정리를 해서 갔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갔을 때에는 행복하게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뭔가 그럴싸한 여러분 부를 이루고 그런 기대감과 꿈을 가지고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둘 남은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여러분 나오미는 여러분 힘도 없어요. 누구 보호해 줄 만한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렸어요. 초라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며느리들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냥 너희 조상들에게로 가고 니들이 믿는 신 앞에 가라. 그렇게 할 때에 큰 며느리가 갔어요. 둘째 며느리 룻이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찾아 읽어볼래요? 룻기 1장 15절로부터 16절로부터 17절 봅시다. 같이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누구의 고백이에요? 룻의 고백이에요. 누구에게? 힘도 없고 다 잃어버린 초라하게 짝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이 룻의 고백을 오늘 본문으로 가져와서 본문 속에서 한 단어를 찾는다면 룻은 여러분 그 어머니에 대해서 무엇을 보이는 거예요? 공경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공경하는 룻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된 룻입니다. 사별한 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좋은 짝을 보내주십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 따라합니다. 보아스. 보아스. 보아스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룻이 재혼을 하게 됩니다. 재혼을 해서 여러분 자녀를 낳았어요. 보아스와 룻이 재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의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이 또 자녀를 낳았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새예요. 그리고 이새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방 여인이고 여러분 축복받지 못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자기의 주인 삼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여러분 공경의 표를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축복하시더라. 그 여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에 구속사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귀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습니까? 오늘 에베소의 말씀 4절을 가서 보면 6장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과 가정을 이루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여러분 뭐하라? 양육하라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큰 부자가 되고 또 명예를 얻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의 모든 기대고 바람일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자녀를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너무 과잉보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책찍도, 때에 맞는 책망도,
때에 맞는 여러분 그러한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며 양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질서고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를 법을 지킬 때 질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시대의 선한 역사를 여러분 흘려보내고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멘. 따라합니다. 배우겠습니다. 양육받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앞에 올라와서 특성한 우리 귀한 자녀들 제가 이따가 용돈 줄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중에 다 너무 귀해요.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서 오늘 이렇게 섰어요. 특별히 오늘 한 친구가 어제 고열이 많이 났어요. 나은이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병원에서 외부 활동하지 말고 그냥 있어요. 올 때에 교회 올 때에 그렇게 울었대요. 집에서 막 때를 쓰고 막 울었대요. 왜 때 쓰고 울었을까요? 교회 안 간다고? 교회 간다고? 교회 간다고. 야, 너 가면 안 돼. 너 열도 나고 몸도 아파. 그런데요, 교회 간다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토하면서 와야 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 안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귀한 자녀들이에요. 오늘 옆에 있는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귀한 자녀들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라도 더 여러분 나눠 주시고 아멘. 심으십시오. 이 귀한 우리 어린이들이 유아 유치부 아동 우리 학생 청년들이 나라의 기둥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될 겁니다. 세계를 여러분 그렇게 영향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될 겁니다. 아유 저는 다 컸는데요. 아니 더 커야 돼. 청년을 더 커야 돼.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관으로 아멘.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통일이 될 겁니다. 저 철책이 무너지고 여러분 북한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준비된 일꾼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고 우리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을 품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의 가정에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분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 특별히 삶으로 양육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본으로 양육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가 먼저 여러분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삶을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바다에 개가 있어요. 개는요 어떻게 가요? 어디로 가요? 옆으로 가요. 옆으로. 근데 어미 아비 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옆으로 가면서 새끼들에게 야 똑바로 가.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앙 안에서 부모는 여러분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아멘.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품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 모든 부분들을 보여주고 그럴 때의 자녀가 본을 보고 그리고 감동을 받고 아멘. 감동받아 눈물 흘리면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울었던 적이 있던가? 여러분 감동 주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의
그 여러분 놀라운 현장 가운데에 자녀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고요. 우리가 이론을 들었다면 이 이론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과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 사진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싱크홀이 보입니다. 왜 싱크홀이 이렇게 생길까요? 집안이 나태해서, 약해서. 여러분 집안이 튼튼해야 되는데 약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저 싱크홀 저 위에 무엇이 있었냐면 3층짜리 여러분 공장 건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한순간에 싱크홀이 생기면서 집안이 약해서 무너지면서 그 공장이 자취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반이 든든할 때에 그 기초와 기반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기반 기초가 무엇입니까? 찬송가 559장을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 집안이 즐거움이 가득해요? 즐거움이 없다면 왜 그럴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우리 집의 주인인가 호주인가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여러분 가정의 호주가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셔야 되는데 물질이 여러분 주인이 되고 다른 무엇이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함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신앙생활 그 삶을 영위하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의 삶, 우리 가정의 기본이고 기초를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든든히 세워나가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을 한번 띄워줄래요?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주인 삼고 가정에 그렇게 호주 삼아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줄래요? 무엇이에요? 복사기예요. 교회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예요. 여러분 복사기를 오래전에 구입했죠. 몇 해 전에. 예. 이 복사기를 추천받아서 이렇게 구입했을 때에 이 복사기가 오면서 뭣도 따라왔을까요? 사용 설명서도 따라왔어요. 매뉴얼도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 사용 설명서를 쭉 읽고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잔고장이 일어나지 않고 오래 사용하고 최고로 좋은 그런 인쇄물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설명서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사용 설명서를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위에 올랐을 때 항상 여러분 평생 옆에 여러분 등사본하여 성경책을 두고 그것을 읽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것을 지켜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해강하거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여러분 삶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대요? 방자히 행한대요. 방자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이 방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옆에는 뭐 이사합시다. 멋대로 사지 맙시다.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방자히 살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왜 마태복음 2장으로 갔어? 마태복음 7장 25절 같이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잘 적용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사진만 더 봅니다.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예, 크로바입니다. 예, 그냥 풀이 아니라 크로바. 크로바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뭘 찾아요? 네이크로바를 찾아요. 제가 이걸 띄우면서 네이크로바를 찾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요. 크로바 밭에 가게 되면 여러분 눈을 씻고서 네이크로바를 찾아요. 그러면서 저기 세이크로바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짓밟아요. 짓밟아. 네이크로바는 그 꽃말이 뭐예요? 행운이에요. 행운. 세이크로바는요? 행복이에요. 사람들은 행운을 쫓아요. 사람들은 행운을 쫓아서 무엇을 짓밟아요? 행복을 짓밟아요. 왜? 모르기 때문에. 행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속기 때문에, 행복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행운 쫓아가면서 행복을 짓밟아버린다고요. 여러분 혹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좀 더 뒤로 가게 되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이유는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오늘 예수 믿는 성도의 삶, 가정은 어떤 싸움이다?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해 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원리와 비법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10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주 안에서. 아멘.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아멘. 주님 은혜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고 믿음으로 충만히 여러분 그렇게 설 때에 우리는 마귀 사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남 가운데 추천을 합니다. 목사님, 어쩜 그렇게 몸 관리를 잘하세요? 저는 그걸 못 느끼겠는데. 그리고 더 건강하셔야지 하면서 건강을 위해서 추천을 합니다. 뭘 추천하면 탁구. 목사님 탁구 하세요. 탁구. 얼마나 좋은지 몰라. 탁구 너무 좋아. 어떤 분은 배드민턴을 추천합니다. 배드민턴. 어떤 분은 골프를 추천해요. 가면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성도들에게 묻고 목회자에게 묻습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 혹시 주변에 본이 되고 소개할 만한, 추천할 만한 그러한 가정을 있으면 한번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이런 운동 종목, 저런 운동을 추천했던 그분들이 입이 싹 닫아집니다. 글쎄요, 제 주변에는 추천할 만한 그런 가정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오늘 가정의 달,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우여곡절도 있어요. 그곳으로 멈춰 있으렵니까? 거기서 그냥 무너져 있을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 되셨습니까? 용기 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여러분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누군가의 시선에 여러분 감동을 주는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추천을 요할 때에 오늘 믿음의 성도들 서로를 보면서 와, 이 가정은 아픔을 이렇게 이겨냈어. 아, 이 가정은 다문화 가정인데 이렇게 이겨냈어. 이 가정 가운데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었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이기고 승리했어. 나는 저 가정을 볼 때마다 정말 힘이 나. 여러분 그러한 도전을 주는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후있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능히 쓰시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세워 여러분 좋은 모델로 소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